사춘기 청소년들의 특징 중 하나는 자아를 찾아가면서 부모와 선생님에게 반항을 하는 것입니다. 아이가 반항을 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건강한 자아 정체성이 세워지는 과정입니다. 그렇지만 심한 반항은 문제가 되는데요. 심한 반항의 많은 원인, 그 원인은 많은 경우에 부모가 지나친 간섭과 통제를 하기 때문이에요. 부모가 아이의 자율성을 지나치게 침해하면 아이는 반항을 더 하게 됩니다. 건강하고 짧은 사춘기를 지나게 하려면 부모가 아이의 자율성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죠. 저는 참 미숙한 부모였습니다. 사춘기 아이의 자율성을 많이 침해하는 부모였거든요. 부모로서 중학생 아들을 대하는 제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깨닫게 하신 분은 성령님이셨습니다. 아들이 중학생 때 아들 때문에 마음이 힘들어서 한 끼 금식을 하면서 우리 아들이 있어서 좀 미안하긴 한데 하나님께 작정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기도의 목적은 사춘기 아들이 엄마의 제 말에 순종하고 정서가 안정되고 공부에 힘쓰게 해달라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아들의 반항과 불순종이 속상하고 억울해서요. 울면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첫날. 그런데 기도를 시작한 이튿날 주님은 제게 내가 문제다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갑자기 탕자의 아버지가 생각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탕자의 아버지는 탕자가 자기 몫의 유산을 달라고 할 때 아들이 그 재산을 다 탕진할 것을 알았지만 주셨다. 그것이 떠올랐습니다. 저 같으면 망할 게 뻔하다면서 절대 주지 않고 말리다가 싸웠을 텐데요. 그런데 그 탕자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설령 실패하고 망하더라도 스스로 깨닫고 돌이킬 때까지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아들에게 실패할 자유, 망할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그 망한 자리, 실패한 자리에서 스스로 깨닫고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게 하시려고요. 그래야 진짜잖아요. 저는 미숙한 엄마로서 아들이 문제라면서 울며 시작한 작정 기도에서 도리어 제가 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는 아들의 자유를 덜 침해하려고 노력하긴 했는데요. 그 뒤로도 잘 안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람에게 스스로 선택할 자유를 주셨어요. 그래서 자유는 인간을 인간되게 하는 본질 중에 하나입니다. 처음 창조되었을 때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인 선을 선택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죄를 선택할 수도 있는 그런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죄를 선택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스스로 선택할 자유를 주셨던 것이죠. 왜냐하면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해야 그것이 하나님께 대한 진짜 믿음이고 그것이 주님을 향한 진짜 사랑이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사람을 자유의지를 가진 인격적 존재로서 아주 존귀하게 창조해 주셨습니다. 이것만 봐도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을 얼마나 특별하게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시는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담과 하와는 뭘 선택했어요? 죄를 선택했습니다. 죄를 선택한 인간은 모두 죽게 되었어요.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단절된 것이고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죠. 이때부터 인간은 하나님이 없는 죽음의 세계 속에서 죄에 매여 사는 죄의 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인 선을 선택할 능력을 상실했고요. 참 자유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죽음의 권세, 사망의 지배하에서 벗어날 길이 우리는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타락 이후 모든 인간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죄의 종로로 타고 사망의 종로로 타면서 그렇게 살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든 사람은 죄와 죽음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는 자유가 절실히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감사하게도요.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놀라운 구원의 은혜예요. 오늘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은혜로 자유를 얻은 우리가 실제 삶에서는 이 자유를 제대로 누리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이것저것에 매이고 아직도 우리 마음을 얽어매고 누르고 압박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떠올려 보면서
오늘은 자유가 있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진리의 말씀으로 주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셔서 주 안에 있는 참 자유를 누리게 해주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출애굽기 34장에 나오는 모세의 이야기를 배경으로 해요. 이스라엘은 출애굽한 지 2달이 되었을 때 시내 광야에 도착합니다. 거기서 백성들은 그 광야에 놔두고요, 하나님이 모세만 불러서 시내산으로 올라오라고 해요. 그런데 어떤 사건으로 모세가 한 번 40일 동안 있다가 내려왔다가 두 번째 시내산으로 다시 올라가게 되는데요. 그때도 시내산에 가서 모세는 40일간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와요. 두 손에 하나님이 직접 써주신 십계명 2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는데요. 그때 모세의 얼굴 피부가 너무 광채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40일간 교제를 갖고 났더니 그의 얼굴에 하나님의 광채가 빛나는 거예요. 이것은 여담이지만 지금도 누구나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성령 충만하면 다 얼굴에서 광채가 납니다. 주님의 영광으로 심령이 충만하면 정말 예뻐져요. 더 아름다워집니다. 많이 보셨지요? 아무튼 그때 모세의 얼굴에 얼마나 광채가 나던지 온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백성들과 말할 때에 자기 얼굴에 수건을 씁니다. 얼굴에 광채가 너무 심해가지고 사람들이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니까요. 이 수건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배경이에요. 자, 우리 본문 1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아멘. 이 말씀에서 바울은요, 모세가 쓴 수건에 대해 좀 더 깊은 영적 해석을 해줍니다. 그때 모세가 자기 얼굴에 수건을 쓴 이유가 뭐라고 하십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 그것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썼습니다. 그렇게 해석을 해줘요. 그럼 주목하지 못하게 하고 한 그것,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율법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한 주의 종이잖아요. 율법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깃들여 있어요. 그렇지만 율법의 기능은 한시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없어질 것이라는 거죠. 우리는 알고 있는데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일 뿐인 것이죠. 모세가 그때 자기 얼굴에 수건을 쓴 이유는 없어질 영광의 율법에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율법 너머에 있는 영원한 영광인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주목해야 할 영광은 영원한 영광인 그리스도의 영광, 복음의 영광인 것입니다. 그런데 14절에 보니까요, 그리스도가 오신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은 구약을 읽을 때 마음이 완고해서 수건이 벗겨지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14절에서의 수건은 영적 지각, 영적 깨달음을 가리는 어둠을 상징하는 거예요. 영적인 지각을 이렇게 어둡게 해서 진리를 확연히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을 14절에서는 수건이 덮였다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구약을 읽을 때에 이 수건이 안 벗겨져 가지고요, 구약의 율법이 가리키는 그리스도를 못 깨닫게 하는 거예요. 영적 지각을 어둡게 하는 수건이 그 마음에서 안 벗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5절에서도 오늘까지 모세의 그린 모세오경, 그 율법을 읽을 때에 수건인 영적 어둠이 그 마음을 덮고 있다고 15절에서도 반복적으로 말씀하세요. 아직까지도 옛 언약인 구약, 그 구약이 가리키는 건 새 언약, 그리스도거든요. 그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안타까워하는 것이죠. 특별히 유대인들이 그렇지요. 영적 지각을 어둡게 하는 수건이 빨리 벗겨져야 합니다. 자, 그럼 그 수건이 언제 어떻게 벗겨진다고 하는지 우리 1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아멘. 언제든지 주 예수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져요. 주님께로 돌아가면요, 영원한 영광의 복음을 제대로 깨닫게 되고 우리를 율법에 매여 있게 한 그 수건이 벗겨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지각을 어둡게 한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면 벗겨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주님을 믿고 주님께로 돌아온 그러한 분들 맞지요?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을 덮고 있던 영적 어둠의 수건은 벗겨진 줄 믿습니다. 구약을 읽을 때에 구약 성경이 가리키는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으셨으니까요. 구약의 모든 약속은 다 주 예수님 안에서 예수로 성취되었잖아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새 언약이 왔어요.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율법은 완성되었고요. 어떤 죄인도 주 예수만 믿으면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새 언약이에요. 내가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만 믿으면 예수님의 의를 덧입혀 주셔서 구원을 받습니다. 이제 우리는 오직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주님께로 돌아와야만 율법의 의를 의지하는 그 영적 어둠의 수건이 벗겨져요. 수건이 벗겨지고 보니까 정말 그리스도 안에는 기쁜 소식이 있구나. 복음이 밝히 보이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로 돌아오면 성령께서 우리의 영적 지각을 어둡게 하는 수건을 벗겨주시기 때문입니다. 수건이 벗겨져야만 복음이 깊이 깨달아지고요. 복음이 주는 자유를 누릴 수가 있어요. 더 이상 율법에 매이지 않는 자유가 수건이 벗겨지면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참으로 놀라운 말씀이죠. 주는 영이시니 라는 말씀은 앞에 4장 앞절과 3장 앞절과 연결하면 주님은 살리는 영이시니 그런 뜻이에요. 주님은 살리는 영이시니 살리는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어요. 살리는 주의 영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세요. 살리는 주의 영이 성령님이신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은 살리는 영으로 일단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죄와 사망 권세에서 이미 자유를 주셨어요. 거듭난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니 이제 우리의 삶에는 자유가 있어야 정상이에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으니까요. 우리에게 자유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령이 내 안에 오심으로 주신 자유를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 말씀을 좀 더 깊이 상고하려고 하는데요. 주님이 주시는 자유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요. 복음을 제대로 깨닫고 있지 못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성령이 와 계신데도 자유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산다면 우리가 아직도 복음에 나타난 주의 영광을 제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주의 영광을 보는 영적 지각, 영적 시야가 밝히 열려야 하는 것이죠. 주의 영광을 밝히 봄으로 참 자유를 누리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요. 먼저 우리를 억압하는 것들, 우리를 끌고 다니는 것들, 우리의 마음과 삶을 무겁게 누르는 것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에게서 참 자유를 뺏는 것들은 무엇인가요? 첫 번째로는요. 율법과 율법적 사고예요. 율법은 내게 선을 행하라고 요구합니다. 율법이 내게 뭘 행하라고 요구하는 것 자체가 사실 우리에게는 압박이죠. 더구나 우리는 그 선을 행하지 못하잖아요. 선을 행하지 못하는 나를 율법은 정죄해요. 내가 그렇지 뭐. 너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야. 이렇게 우리를 율법이 정죄합니다. 그럼 나는 죄책감에 눌리고요. 내 자존감은 손상을 입어요. 그리고 이렇게 억압하고 정죄하는 율법 앞에서 나는 자유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주님께서 우리를 율법에서 자유케 해 주셨어요. 율법을 못 지킨 내 죄는 십자가에서 주님이 다 가져가셨어요. 그리고 율법을 완성하신 주님의 의를 내게 덧입혀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은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 이렇게 판정해 주셨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스스로 또 다른 율법을 만든다는 거예요. 종교적 열심을 부추기는 또 다른 율법을 스스로 만들어요. 스스로 만들기도 하고 조직의 잘못된 제도나
가정과 사회의 전통적 관습, 잘못된 가치관들이 또다시 율법이 되어서 우리를 무겁게 누릅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매일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꼭 큐티를 가져야 해. 매일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무조건 영적인 일에 우선순위를 둬야 마땅해.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해야 복을 받지. 그래야 믿음이 좋은 사람이잖아. 그리고 무조건 참고 용서해야 돼. 가족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해야 돼.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은요, 더 잘 믿어보려고, 더 신자답게 살려는 노력에서 출발한 선한 것들이에요. 어떤 것들은요, 우리 안에 깊이 뿌리 박힌 전통적인 제도나 관습, 가치관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이런 것이 나쁜 건가요? 아닙니다. 선한 것들입니다. 그럼 뭐가 문제지요? 이런 것들이 내게 또 다른 율법이 되어서 또 율법적 사고가 되어서 내가 그 가운데 살게 하는 게 문제예요. 이런 것을 잘 지키면 유익이 있잖아요. 그런데 잘 지키면 그것을 내 의로 삼게 됩니다. 내 의가 생기면 우리는 저절로 그 내 의를 의지해요. 그리스도의 의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격은 잃어버리게 되고요. 자꾸 내 행위를 바라보게 합니다. 우리의 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인데요. 또 내 의가 생기면 어떤 일이 생겨요? 나도 모르게 스스로 높입니다. 그래서 그렇지 못해 보이는 사람을 저절로 정죄하게 돼요. 그런 정죄하는 건 또 죄거든요. 그런 죄를 짓게 합니다. 그럼 잘 못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 하나님이 준 것도 아닌데 스스로 정죄하면서 마음에 눌림을 갖게 되니까 자유를 뺏기는 거예요. 주님이 이런 거 잘 지켜야 의롭다고 인정해 준다고 하셨나요? 아닙니다. 이런 거 잘 지켜야 주님이 나를 더 사랑해 주시고 더 잘 용납해 주십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율법적 사고로 또다시 영적 지각을 어둡게 하는 수건을 자기가 쓰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를 뺏기고 삽니다. 이 수건도 주께로 돌아가야 벗겨지는 거예요. 주의 영광을 제대로 보면 벗겨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주의 영광에 초점을 맞춰야 은혜로 얻은 자유를 뺏기지 않아요. 자, 우리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자, 우리는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면 확연하게 밝히 보이잖아요. 그렇게 밝히 주의 영광을 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주의 영광을 볼 때 주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주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는 게 진정한 영적 성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진정한 영적 성장은 주의 영광을 밝히 볼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의 영광을 밝히 깨닫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주의 영, 성령님이신 거죠. 주의 영이신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주의 영광을 밝히 보게 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주의 영광, 복음의 영광, 그것을 제대로 밝히 볼 때야 우리는 율법과 율법적 사고에서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유함 속에서요, 기쁨으로 주님을 따르게 돼요. 그 자원함으로 주님을 따르게 됩니다. 율법적 사고 속에 묶여서 열심히 사는 것은요, 우리를 진정으로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진정한 변화와 성장은 주의 영으로 말미암습니다. 우리 로마서 7장 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7장 6절입니다. 뜻을 생각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는 더 이상 어떤 율법 조문으로 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다 묵은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의 방식일 뿐입니다. 이제는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겨야 하는 것이죠. 성령이 주시는 자유함 가운데 자원함과 기쁨으로 주님을 섬겨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자, 그럼 성령께서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시는 주의 영광, 그 영광은 어떤 영광입니까? 모든 율법과 율법적 사고와 행동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주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의 영광입니다. 주 예수님 안에는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 무조건적이고 영원한 주님의 사랑이야말로 우리 주님의 영광 중의 영광입니다. 주의 영광 중에 최고의 영광은 그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입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지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고요. 우리를 용서하기를 즐기시고요. 늘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이야말로 주의 영광 중에 영광인 것이죠. 우리가 세상 어디에서 이런 한량없는 사랑을 만나고 받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네가 어떤 모습이라도 주 예수 안에 있는 너를 변함없이 사랑해. 너는 내가 항상 기뻐하는 내 아들이야. 너의 부족한 행위나 심지어는 네가 어떤 죄를 지었다 해도 주 예수 안에 있는 너를 향한 내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 무조건적인 내 사랑을 신뢰하고 언제든지 어떤 모습이든지 내게 가까이 나오렴. 내 안에 죄사함이 있잖아. 내 안에 용서가 있잖아. 내가 너의 영원하고 완전한 의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 언제나 나의 의만을 의지하여 살고 나의 의만을 의지하여 참 자유를 누려라. 나의 절대적인 사랑이 너의 안식과 기쁨이야. 변치 않는 내 사랑을 신뢰하고 기쁨으로 나를 따르렴. 그럼 네게도 내 영광이 깃들게 될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우리를 향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이 있습니다. 세상 어디에서도, 세상 누구에게서도 볼 수 없는 우리 주님의 영광이에요. 주님만의 영광이죠. 그 영원한 사랑의 빛이 우리 마음을 비추고 가득 채울 때 우리는 참 자유를 누립니다. 그 영광의 빛이 우리의 기쁨이에요. 그 기쁨이 우리를 하여금 자발적으로 주를 믿고 사랑하고 섬기게 하는 것이죠. 그 영광을 볼 때 우리도 주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됩니다. 항상 주님의 절대적인 사랑의 영광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성령 안에서 주님의 절대적인 사랑의 영광을 밝히 봅시다. 그 사랑 안에서 은혜로 얻은 의, 은혜로 주어진 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우리에게서 참 자유를 빼앗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옛사람, 옛자아입니다. 나의 옛자아는 끊임없이 헛된 욕망으로 나를 부추겨요. 더 갖고 싶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높아지고 싶고,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사람이 되고 싶은 그런 욕망으로 우리를 끌고 다닙니다. 이런 욕망은요, 내게 비교의식, 열등감, 우월감, 불만족을 가져다 주죠. 그 욕망이 안 채워질까 봐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또 나의 옛 자아는 나를 계속 내 중심으로 살게 해요. 이기심의 노예로 살게 하는 것이죠.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살고 싶지만 나의 옛 자아가 안에서 나를 잡아당겨서 내 욕심대로 내 중심으로 계속 살게 합니다. 나의 옛 자아가 내게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참된 자유를 빼앗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거듭났지만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요. 육신의 지배를 받는 옛사람이 우리 안에 아직 존재해요. 이 옛사람에게서 나오는 부정적인 것들, 죄악된 것들이 있습니다. 의심, 불안, 두려움, 편견, 비판, 자기 비하, 중독, 집착, 욕망, 그런 것들이 우리 옛 자아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것들로 우리 영혼을 가두어요. 옛 자아는. 이런 것들로 우리 내면을 억압하고 묶습니다. 다 약하고 어리석은 죄성을 가진 옛사람에게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여러분들의 내면을 자주 누르고 얽매게 하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내면의 자유를 빼앗는 것들은 어떤 것들입니까? 우리를 옛 자아에서 해방시켜주고 우리를 옛사람에게서 자유케 하는 주의 영광은 어떤 영광일까요? 그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창조의 영광, 부활 생명의 영광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잖아요. 이전 것, 옛 것은 지나갔어요. 여러분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다 알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얼마나 분명한 선언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것으로 새롭게 창조되었어요. 우리를 헛된 욕망, 이기심, 부정적인 생각, 죄악에 매이게 하고 우리를 어둡게 가두는 옛사람은 죽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보다 더 신비롭고 놀라운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죄를 일삼는 나의 옛사람은 죽었고 이제는 의와 진리, 거룩함을 따르는 새 사람이 되다니요. 이것이 복음 안에 있는 주의 영광입니다. 성령의 비추심 안에서 주 안에 있는 새 창조의 영광을 믿음으로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새 사람이에요. 자,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주인이 바뀐 것입니다. 이제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고요. 주님이 주인이신 거예요. 그래야 새 사람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부활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새로운 정체성입니다. 주님이 주인이 된 나는요. 이제는 주님이 보시는 대로 보고요. 주님이 말하신 대로 말하고 주님이 행하시는 대로 행해야 하는 것이죠. 이제는 내 욕망이 아니고요. 내 뜻이 아니고요. 주의 영광을 위해 주의 뜻대로 살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옛 자아에서 벗어나 참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을 뜻을 생각하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우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거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벗어버리는 거.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않으면 성령 안에 있는 자유를 누릴 수가 없어요. 내 옛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는요. 결코 참 자유는 누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우리의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해요. 그리고 성령 안에서 말씀으로 심령,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자, 심령이 새롭게 되려면 우리는 18절, 본문 18절 말씀처럼 날마다 주의 영광을 보는 일에 힘써야 하는 거예요. 날마다 주의 영광을 힘써 본다는 게 어떻게 하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들 이건 구체적인 건데요. 주의 영광을 보려면 힘써 말씀을 배우고 묵상해야 합니다. 주님 앞에 나가 간절히 기도해야 하고요. 경건한 성도의 교제에 함께함으로 거기서 주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돼요. 그럴 때 심령이 새롭게 돼야만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 사람이 되었는데 새 사람으로 살려면 주의 영광을 보는 일에 계속해서 힘써야 하는 것이죠. 그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선한 열망을 일으키십니다. 내 안에 부활 생명으로 오신 주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실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주 안에서 새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부활 생명이 되십니다. 이 신비롭고 놀라운 새 창조의 영광, 부활 생명의 영광을 밝히 보고 누리며 살아갑시다. 새 사람을 입고 나의 부활 생명이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렇게 살아서 나의 옛 자아로부터 참된 자유를 누립시다. 말씀을 맺습니다. 주 안에는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의 영광이 있어요. 주 안에는 새 창조의 영광, 부활 생명의 영광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이 영광의 빛에 매일 머물러야 해요. 그 영광의 빛에 초점을 맞추고요. 그러면 우리는 모든 율법에서, 율법적 사고에서, 이 자아에서 자유케 됩니다. 항상 주의 영광을 밝히 보심으로 성령께서 주시는 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